오늘 본문의 말씀 민수기 26장의 말씀을 제가 오래전에 깊이 있게 연구하고 묵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14년이었는데요.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에볼라 바이러스. 여러분 혹시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 걸렸다고 하면 출혈과 함께 몸 내부의 장기까지 파괴되면서 서아프리카 어떤 지역에서 90% 가까울 정도의 치사율을 가졌던 아주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혹시나 에볼라 바이러스가 여기까지 오지 않을까 경계하면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던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도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책, 치료책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아프리카인들은 물론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2020년에 느닷없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이전으로부터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들을 받아왔고요. 그게 올해 극대화되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백신의 어떤 임상 실험 결과 성공 가능성 예방률이 이 정도 95% 정도 이른다라는 그런 보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가 안심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유럽 곳곳에서 연일 계속되는 확진자 증가 추세, 사망자 증가 추세를 보면 심각한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랜 세월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이 있는 곳에 있던 바이러스가 아니죠. 그런데 인간의 무분별한 자원 개발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공격에 우리는 속수무책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또 의료기술이 발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여러분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 인간이 얼마만큼 연약한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 민수기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26장 1절에 보면 맨 앞에 시작하는 말이 이렇게 시작하죠. 연병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질병이 퍼져갔습니다. 본문 26장은 모압 땅 시팀에서 엣 광야 세대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어나간 그 재앙이 있은 직후에 일어난 일, 그래서 연병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굴곡 많은 이스라엘 광야 유랑의 역사 기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었습니다.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지려고 하는 바로 그 전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민수기 맨 앞에 보면 1장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40년 만에 출애굽 2세대를 향한 공통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인구조사였어요. 인구조사. 그러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인 2020년 저 얼마 전에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바일로 인구조사 거기에 다 성실히 다 답변을 했습니다. 경품 추첨을 통해서 또 경품도 준다고 하는데 그걸 꼭 기대한 건 아니지만 또 국민으로서 열심히 질문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상황도 사실은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26장에도 인구조사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자, 어떤 성서학자는 그래서 민수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 역사가 종결되는 동시에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세대와 함께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두 얼굴의 책이다. 그러니까 민수기라는 이 책 안에는 과거와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를 두 얼굴의 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힌트를 얻어서 오늘 두 얼굴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과 반역과 범죄로 얼룩진 과거의 얼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새로운 세대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 있었어요. 연병이라는 이 전염병 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을 통해서 많은 이전 세대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요. 그것은 어떤 하나의 부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세대가 이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보내면서 결국엔 1세대 단 두 사람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 그리고 그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인구를 조사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과거와 미래, 바로 그것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읽은 51절, 본문 5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러분, 숫자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시내 광야에서 행해졌던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출애굽 1세대 인구, 그러니까 막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바로 그때의 인구 조사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정도 지난 출애굽 2세대 인구는 60만 1,730명이에요. 1세대에 비해서 1,820명 감소했지만 그래도 40년 동안 이 광야라는 그 험악한 곳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6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광야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얼굴을 볼 때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인구 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에 60만 1730명이라는 인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은혜와 회복, 희망의 증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수가 바로 이 60만 1730명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인간이 어리석고 죄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실망시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으로 인한 과거는 여러분 아픔의 역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늘 언제나 그 역사를 새로운 미래, 새로운 얼굴을 향해 나아가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는 전쟁 혹은 싸움을 위한 군사적인 목적인 인구 조사를 하는 그 목적이 전쟁이나 싸움을 위한 목적이다라는 언급이 14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1장에서 인구 조사는 왜 조사를 했냐면 전쟁을 위해서, 싸움을 위해서 군대의 수, 그 백성의 인구의 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6장을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부분에 보면 싸움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라는 표현은 2절에서 단 한 번만 나타나요. 그리고 그 목적도 지파별 인구 규모에 따른 땅 분배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이 새로운 세대의 인구 조사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전쟁과 싸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의 분배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땅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지파대로, 백성의 수대로 분배할 것인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인구 조사를 통해서 지파의 가족별로 그 숫자대로 제비 뽑기로 결정하게 하여서 공평과 정의에 근거한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꿈을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건설하시고자 하셨던 그 나라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남부교회 청년들이라면 대답할 수 있어야죠. 그것은
미슈팟과 쯔닷카, 정의와 공의입니다. 광야 유랑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공평한 삶을 살았어요. 누가 엄청 큰 집에 살고 누구는 작은 집에 살고 이런 것이 아니었죠. 광야의 천막 생활할 때 다 공평했어요. 또 누구는 많은 것을 먹고 누구는 적게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평하게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삶 역시도 무엇일까요? 바로 그러한 공평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53절 말씀에 따르면 명수대로, 54절 말씀엔 가족 수에 따라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이 주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고. 가나안 땅에서의 땅의 분배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땅을 빼앗아 먹는 땅 따먹기 사회가 아니에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힘이 있으면 더 큰 땅을, 더 많은 땅을, 더 많은 집을 가지는, 그리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연약하면 집 한 칸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인구조사의 통계는 약육강식을 이루는 그런 논리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숫자로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 나중에 다윗도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교만함도 드러나지 않아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초를 공평하게 마련해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땅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가문 대대로 유업으로 보존하며 지켜야 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태어나면서 이 땅을 만들며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누가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만드신 분만 주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땅을 가져요. 그리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땅을 자기의 것들로 채워가면서 그 땅을 통해서 자기의 재산들을 가지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땅이에요.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이 땅을 재물과 재산의 형태, 자산의 형태로 만들어버리는 이 자본주의의 하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안정적인 삶이 여러분 어떤 삶의 기초에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년의 시간, 과거의 세대는 결국에 그 40년의 시간, 인구조사로부터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씩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연병 후에 있었던 새로운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새로운 얼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모습은 정의로운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연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부동산 대책을 내세웠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책이 나올 때마다 집값은 올라갑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일해도, 직장 생활하고 성실하게 일해도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넘사벽이 된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어느 청년과 얘기하면서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많은 집값이 올랐는데 이러다 보면 내가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이라도 빚을 내고서라도 집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참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세상이 지금 그런다고 해서 이 비싼 집값에 내가 대출을 하고 이자를 얻어내면서 집을 사선 절대로 안 된다고 제가 만류하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척박한 것이죠. 이러다가 내가 정말 서울에 거주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서울에 거주해야 돼, 살아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내가 점점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 청년만의 고민이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젊은 세대들과 많은 젊은 부부들이 고민하고 있는 현실일 것입니다. 전세 대책을 마련했는데 전세를 구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기초가 되는 그 거처를 마련할 수 없는 그 현실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묵상했던 2004년도에도 역시 그때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그때 이후로 6년 동안 무려 집값이 2배 이상 뛰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마련하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적인 그 집이 마련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가 드러내준 단면이 무엇입니까? 세상 곳곳에 불평등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공정하지 못한 이런 모든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 힘든 상황들 속에서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부자와의 모든 격차들이 점점 더 커지는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시간, 새로운 인구조사의 시간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실현할 출애굽 2세대에 대한 그러한 기대와 희망이 바로 이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기준들이 적용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세대와 새로운 세대, 과거의 얼굴과 새로운 얼굴이 두 가지가 여러분 함께 겹쳐지고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것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 만드시고자 하셨던 그 모습은 각 지파별로 종족별로 땅을 분배받고 땅을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함께 책임져 주고 서로 도와가는 그런 사회, 하나님께서 그런 사회의 모습들을 그려주셨는데요. 끊임없이 광야 유랑에서 실패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얼굴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인구조사를 명하신 것입니다. 약육 강식의 전쟁에 땅 따먹기가 아니라 명수대로 계수된 대로 제비 뽑아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그래서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와 공평의 이상적 사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과거 세대는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그래서 집을 50평 100평을 만드는 것, 내가 이만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랑인, 그것이 혹 간증거리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세대였다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야 되는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경쟁에 세상이 만든 그 논리에서 따라가는 과거의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모두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들이에요. 명수대로 계수된 대로 제비 뽑아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사실 이제 사회 곳곳에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희년 운동들이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이 사회를 위해서 환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환원하고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러한 제도들이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에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우리는 진지하게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벌써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이 아무리 대책을 마련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대책을 마련하지만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기초를 다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바꿔갈 수 있을까요? 새로운 얼굴을 선택한 사람들만이 바꿔갈 수 있어요. 똑같이 땅 따먹기, 똑같이 경제계 방식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알고 정의와 공평의 원리를 알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땅 따먹기 해서 내 땅을 불려가는, 거기서 많은 이윤을 취하고 비싼 임대를 통해서 여러분 힘들게 장사하는 사람들 어렵게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것에서 조금 더 낮춰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사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과거를 버리십시오. 과거의 얼굴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싸움의 방식, 전쟁의 방식의 인구조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인구조사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실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기회가 되면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토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살아가면서 실천할 것인지 그 사례들을 함께 나누어 가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쟁 후 가난으로 인한 어려운 시절을 살 때는 이런 게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들어오고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이 자본이라는 힘들이 점점 사람들에게 형성되면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해진 것 같은데 사람이 사는 게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 현실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반역과 죄악의 과거의 얼굴로 인해서 시딤 땅에서 받게 되었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연병 후에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얼굴, 과거의 얼굴이 될 것인가? 아니면 연병 후에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땅을 분배받아 영원토록 정의와 공평의 사회를 건설할 새로운 미래의 얼굴이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이걸 붙잡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에게 기대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봤어요. 그들이 만든 부동산 대책들마다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성서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원리, 하나님 나라의 사상에 깊이 있게 빠져들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리더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 그 시대가 도래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과 같이 하면요 아마 남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북한 땅에 부동산 투기하고 달려들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과거의 얼굴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코로나는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 앞으로의 세상, 이 단면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새로운 얼굴,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그저 나 혼자 배불리 먹고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에요. 과거의 세대는 그걸 가지고 자랑을 하고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여러분 절대적으로 그것이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내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정의와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창의력과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의 세대가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빠져드십시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가치와 힘과 능력들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과거의 얼굴과 새로운 미래의 얼굴이라는 두 얼굴의 선택의 한가운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앞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부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새로운 얼굴의 선택, 미래를 향한 선택, 하나님 나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위한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2021년을 이끌어갈 우리 청년부의 일꾼을 선출하는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인해서 모여서 하지 못하고 우리가 줌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총회를 하게 되는 역사적인 상황들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을 세워가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